더 빠르게 실패하기, 더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존 크럼볼츠, 라이언 바비노가 쓴 책입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잘 설명하는 책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바쁘거나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합리화합니다. 막상 어떤 일을 하는데 준비가 잘 되지 않아서 실패할까봐 걱정되고 두렵기 때문에 행동하기를 주저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차일피일 시작을 미루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처럼 애매한 상황과 감정 상태에서도 행동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은 계획하는 시간을 줄이고 행동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하는 데 시간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할애한다라는 것이죠.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건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는 시행착오를 여기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계산하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행동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시행착오를 겪을 때는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라 라는 의미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목 그대로 더 빨리 배우기 위해서 더 빨리 실패하라. 더 빨리 배우기 위해서 더 빨리 실패하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글쓰기를 한다면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해밍웨이는 이 초고, 처음 쓴 글은 쓰레기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앤 라모트라는 사람은 좋은 글은 대부분 형편없는 초고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글을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초안은 엉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글을 쓰면서 그 글을 고쳐가는 그 과정 가운데 글이 좋아지게 되고 훌륭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도 한 주에 여러 편의 설교를 써야만 하는데요.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해밍웨이가 말한 것처럼 초고는 쓰레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씁니다. 묵상하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쓰고 고쳐나가고 묵상하고 고쳐가고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듣는 이 설교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행동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작은 일부터,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아주 작고 기본적인 일부터 일단 시도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진짜 믿는다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행동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의 발을 내딛는 것, 그 행동이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대한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비전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발걸음을 내어 디딜 때 그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아브라함은 떠나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샤를 브론딘이라는 프랑스의 고개사가 있습니다. 그가 나야가라 그 폭포에 이 밧줄을 설치해 놓고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갔다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고개를 펼쳤습니다. 뒤로 걷기도 하고 눈을 가리고 그렇게 건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묘기를 펼쳤는데요. 마지막 공연으로 사람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네,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브론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 등에 업혀서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손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죠. 그때 한 사람, 해리 콜코드라는 그 사람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제가 기꺼이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몸을 브론딘에게 내어 맡깁니다. 알고 보니까 그는 브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 등에 업혀서 그렇게 돈 벌고 싶겠습니까? 브론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자기의 몸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서 브론딘이 했었던 묘기를 보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가를 등에 업고 건너갈 줄 믿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또 누군가가 말할 때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하게 내어 맡기는 전적 위탁의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몸을 맡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만이 브론딘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처럼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죠. 이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인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하는 일이고 자신을 보호해 줄 보호장치, 안전지대를 떠나가는 아주 위험하고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운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순종을 한 것이죠. 마치 해리 콜코드가 브론딘에게 자신의 몸을 맡긴 것처럼, 그래서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간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가족의 운명을 다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겠다, 마음이 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멘. 목소리가 좀 작지만 아무데도 현실의 삶 가운데서 과연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아브라함은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현실에서 이렇게 과감한 믿음의 행동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영웅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아브라함의 순종 이면에는 어떤 영적 원리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고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4절을 보면 이 본문의 지리적 배경을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신 장소가 하란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보이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 보이셨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프페라는 그 단어인데,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나타내셨을 때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겁니다. 보인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았고 그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람도 아버지 데라에게 이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를 했을 거고, 아버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뭔가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래 떠나자라고 가다가 하란으로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들은 이전의 삶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행동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헌신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거기에서 음성을 듣게 되죠.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헌신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배와 금을, 심지어 가족도 두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물고기 잡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헌신하는 거 이런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로 단순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버릴 것을 버릴 수 있고 떠나야 할 곳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니까. 그런데도 조금도 희생이라고 느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밭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알면, 그러면 그 어떤 대가 지불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얼마만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가, 이것을 아는데, 그 영광을 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한계가 그겁니다. 인간의 말이라면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은 목사가 전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때 세상의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놓을 수 있고 영광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기와 고통 가운데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데라를 중심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영광스러운 떠남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란에 멈춰 섰고 거기에 거주하며 살게 됩니다.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 생각해 보면요, 하란도 역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위쪽으로는, 동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오려면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강을 한번 건넌다라는 건 다시금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엔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이 강을 건너온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을 건너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고, 또한 하란은 당시에 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그 달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도 그 하란 땅에 머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데라의 불신앙과 고집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죠?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그 하란 땅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2절을 보면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게 11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떤 성경 주석자들은 데라가 아마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창세기 12장의 배경은 데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죽음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전제로 깔려져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다가 언제 옮겨지게 됐죠?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상실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상태에 있습니다. 불임이라는 건 신에게 저주받은 상태로 여겨졌었고, 그러니까 큰 수치로 큰 실망과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망감과 고통 가운데 사실 이 하란을 떠나는 것이 보다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사실 아브라함의 떠남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상실의 고통과 결핍을 경험할 때, 본인이 그토록 놓지 못했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들리게 되고 마음의 울림과 감동이 되어 그를 이끌어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향한, 기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화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갈대아 우르는 떠났지만 하란은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다가 언제 변화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그렇게 해도 안 끊어졌는데, 병원 갔는데 만약 계속해서 술 마시면 몇 달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술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위기와 고통이 왔을 때,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었던 것들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내 힘과 방법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 인생의 위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통과 위기가 없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내 힘이 빠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르심에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못 떠났죠. 그래서 하란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그 상실의 고통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가는데, 분명 하나님은 이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으니까 이 조카 롯을 아들로 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롯이 이 재산과 가축이 많아지게 되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갈등을 겪게 되고 아브라함을 롯이 떠나가게 되는 이별의 슬픔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온전하게 한 번에 하지 못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고향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조카 롯이 떠나가면서 친척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아브라함의 실수와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믿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킵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어차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놓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것 좀 놔라, 그것 좀 포기해라, 그건 너 거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들을 놓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반드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사람을 따라간 것입니다. 나중에 롯이 어떻게 됩니까? 재물과 가축이 많아지게 되니까 롯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되는데 욕심 따라, 물질 따라, 환경 따라 더 좋은 곳을 따라가다가 결국엔 소돔 땅 멸망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람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좋은 결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좋은 만남, 좋은 친구 따라가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와우리 교회에 오시는 과정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나서 그분의 인도에 따라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그 사람 때문에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옆에 두는 것은 필요하지만 결국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알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직 새생명반을 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새생명반 꼭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동체는 무엇인지 이거를 여러분 알고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가을에도 행복 아카데미가 있는데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여러 가지 할 일들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위해선 말씀 배우셔야 됩니다. 확신반도 받으셔야 되고 그 밖에 아카데미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말씀 따라감으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따라가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면요,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침내 드디어 내가 부른 이 약속의 땅에 왔구나라는 선언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말씀 따라 갔을 때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왔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이 내가 너의 후손에게 줄 땅이다, 분명하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더 구체적인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대낮처럼 밝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 어두워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믿음의 행동을 하다 보면 결국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뜻에 더 명확한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순종은 자석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믿음의 증거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또 다른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달라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그곳,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에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본인이 그 장소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 반응으로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예배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가가 여러분의 예배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나 하란에 있을 때는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 이후에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아브라함의 예배가 자라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이 찬양 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하게 될 때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가고 그리고 반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베델로 옮겨서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이 이름은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언약과 구원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그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해진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호칭을 사용하는가와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칭도 있고 별칭도 있는 것인데요, 저희 이제 늦둥이가 이제 말을 배우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자꾸 교회 가려고 할 때마다 아빠 가지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득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도 막 울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제가 교회 간다 그러고 갔는데 막내가 아빠 교회 갔어? 그러니까 교회 갔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만나러 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제서야 저희 신분을 밝혔습니다. 아빠도 목사님이야. 아빠도 목사님이야? 그다음부터 그 저녁에 저 왔는데 저를 아빠로 부른 게 아니라 목사님, 목단님 이렇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사춘기 딸에게 여기 있는 누나는 목사님 딸이야 그랬더니 막 질색을 하면서 막 방에 들어가던데, 근데 저희 아들은 목사님 하면서 너무 귀여웠는데, 여러분 평생 저한테 아빠라고 안 부르고 목사님 부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빠라고 부를 때 그때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그 치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고,
예배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이 제단을 쌓게 되죠. 6절을 보면 맨 먼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했는데, 모래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 선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큰 상수리 나무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주술과 우상 숭배가 많이 행해졌던 곳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고 그 모든 우상과 주술이 헛된 것임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참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베델로 갔을 때 8절에도 보면은요, 베델로 갔을 때도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장소들이 나중에 보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세겜은 여호수아 시대에 제단을 쌓고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예배했기 때문에 이 세겜 땅 역시 그런 언약의 장소가 되죠.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배하는 자리가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중요한 장소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떠나야 될 자리였지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의 자리로 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는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자리에 앉는 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벨탑을 쌓았던 후손들이 세운 도시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의 이름을 내고 그들의 힘으로 탑을 높이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열방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에 비해서 제단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제단을 쌓는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할 때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붙잡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사랑과 진리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십니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 가운데서 주의 부르심이 새롭게 다르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지점 가운데서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그 영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반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우리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터가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행동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멋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만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우리의 찬송이 되신, 삶의 목적이 되신, 소망이 되신 주님을 높여주고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어디에든지 예배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르신 주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걸어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풀으신 은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각양의 인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욱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쓰임받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사 주의 몸된 성전을 통해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 증거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